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면서 앉으십시오.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50여 명의 학생들이 사살을 당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차 타고 오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여기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 그리고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잘 믿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뭘 걱정이냐. 그 말이 맞죠.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나도 총기를 지니고 살고 상대방이 나를 쏘면 나도 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되게 변화가 일어나요. 좋게 변화가 일어나면 좋은데 잘못되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이가 참 힘들어지고 진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가 더 약해지고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미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자꾸 전도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현대만 그럴까?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만 그럴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사도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기독교는 여전히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져 왔고 진리는 바르게 세워져 갔고 지금까지도 그 일은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군가가 지금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누군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걸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죠.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목회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하고 성도들을 배꼽 잡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설교가 아니죠. 복음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목회자도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할 수 없고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이 힘들 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운데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교인으로서 교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점차적으로 성도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성도가.
지난날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짓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도가 된 것으로 만족해서 신앙이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가 되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신앙생활에 정체되어서 그냥 묻어가고 살아간다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앙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밤 자고 나면 1cm가 자라고 1mm가 자라고 자라듯이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면 신앙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단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배우고 본받아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의 도리를 온전히 깨닫고 교회를 다니는 구원받은 신자인가? 더 나아가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강해하며 나가면서 오늘 49번째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서 말씀을 강해를 하게 됩니다. 훌륭한 제자 디모데. 훌륭한 제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 공부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갈등 속에서도 선한 역사를 가져왔던 그런 과정들이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 중량이 있는 두 선교사가 계속해서 함께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영향력이 있고 그떤 아주 중량감 있는 선교사는 어떻게 보면 따로 세프레이 돼가지고 따로 가서 선교 사역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것을 성령님께서 그 두 사람을 그렇게 갈라 놓았을지도 몰라요. 다툼과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자서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헤어져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선교사의 일이 확대되었죠. 선교 일들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동역자로 택해서 육로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봅시다. 오케이. 이게 1차 전도 여행, 바울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1차 전도 여행 코스입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리 와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구보로와 바보라고 하는 섬을 통해서 바다를 해서 갔어요. 그래 쭉 넘어갔다가 이리 와서 이고니온에서 여기 더베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갔다가 다시 밑으로 가지 않고 1차전에 이리 와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오죠. 여기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다 판결을 받고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 여기지 않습니까? 2차 전도에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 전에는 육로로 이렇게 갔는데 바다로 해서 갔는데 지금은 2차 전도에서 바다로 가지 않고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가서 길리기아를 통해 더베와 걸쳐서 루스드라까지 이르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들려서 바울과 그 사역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디모데는 그곳에서 예수를 잘 믿었어요.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디모데는 잘 신앙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가 나가면서 바울이 그래서 그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내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또한 디모데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 바울의 충성스러운 후배 동역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디모데가 어떻게 훌륭한 그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로부터.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니라. 자,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바탕 싸웠어요. 보통 싸운 것이 아니에요. 멱살을 잡기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크게 싸웠다고 그랬어요. 크게 싸웠다. 왜 싸웠습니까?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은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는 조카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나바는 어떻게든지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랬고, 그리고 바울은 마가가 전에 좀 속색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닌데 데려가면 선교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마가를 데려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하는 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아를 거쳐서 다니면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베와 루스트라는 바울에게 어떤 곳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쳐서 죽이잖아요. 죽여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버려버려.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그런 엄청난 위협을 당하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곳이 루스라라는 곳이거든요. 그걸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지요. 그곳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내가 뭐 자기들을 삶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없고 오직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자기를 왜 돌로 쳐서 죽이냐 말이에요. 왜 죽이려고 그러냐. 그리고 성 밖에 데려가서 버려버리냐 말이죠. 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네. 누구든지 보통 사람은 자신과 좋지 못한 악연이 있는 곳에는 잘 가지 않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기 싫어합니다. 그쪽을 바라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쪽을 지나갈 일이 있으면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바울도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바다로 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육로로 직선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마다하지 않고 다시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 그곳에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곳에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고 싶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곳에서 그런 엄청난 위협을 당했지만 내가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얼마만큼 잘 뿌려졌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주님은 말씀하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양 99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귀해서 주님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험한 산길을 찾아다닌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위에 다른 교단의 목사님인데 25년을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성녀 5명밖에 없어. 네, 교인이. 너무 힘든 거죠. 글도 잘 쓰고 설교도 잘하고 책도 쓰고 정말 글도 잘 써요. 옛날에 한국일보에서 우리 이민교회 목사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한 20명에서 한국일보를 찾아갔죠. 국장을 불러다가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목사들을 그렇게 그걸 연재로 실어. 연재로 한국일보에다가 연재로 그걸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그 목사들이 한국일보 찾아가서 그랬더니 얼마나 목사들이 20명이 앉아있는데 장로가 딱 국장이라는 사람 앉아고 다리를 딱 꼭 앉아가지고 자기는 취소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을 울면서 국장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장로 아니냐? 장로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목사들을 그런 식으로 신문에다 연재로 내면 이민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민사회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민사회가 형성되어 나가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를 핍박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다가 7번까지 연재로 내다가 중단하긴 했어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일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5명밖에 안 나오는 교회 그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글을. 그것이 다른 신문에 냈어요. 진짜 글을 잘 썼어요. 정말 잘 썼어요. 짧은 것도 아니에요. 편지지로 하면 5장 내지 6장 정도 될 정도로 긴 장문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글을 쓴 거예요. 정말 감동적으로 잘 썼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돌아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부흥이 안 되니까 25년을 해도 5명밖에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야, 이 목사야, 너 한 영혼을 생각해봤냐? 성령님이 그렇게 들려요. 너 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봤냐? 너는 많은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생각해봤냐? 기도하다가 막 감동이 와서 깜짝 뒤집어졌대요. 그래 그만두려고 하던 목회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냐? 아니에요. 그냥 5명 갖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바울이 루스드라로 향해서 간 그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루스드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를 만나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보니까 너무나도 신앙이 잘 자랐고 성숙해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유대인 어머니 신앙이 참으로 좋았다. 디모데전서 가서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잘 교육받았던 디모데.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또 신앙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잘 자라왔던 그 모습.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가운데서 배우고 신앙이 자라서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디모데는 잘 자라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너에게도 내가 있을 줄 확신하노라. 그 얘기를 하죠. 디모데 외가는 신앙의 3대째 뿌리 깊은 신앙의 가정입니다.
어머니 유리게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것처럼 자기 아들 디모데를 신앙으로 잘 교육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교육 때문입니다. 신앙교육.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만큼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라온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만큼 신앙으로 교육시켜 왔습니까? 신앙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나중에 원망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신앙으로 교육 잘 시켜놨으면 내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못된 짓 안 하잖아요. 왜 그때는 가만히 두었어요? 라고 그런 소리 듣지 않지요. 요즘은 하도 맹랑해서 그런 소리 하고도 남아요, 자녀들이. 바로 디모데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았기에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디모데는 어머니의 신앙을 잘 교육받았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할렐루야.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는 자기 이름에 맞게 모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장로님 이름 뜻이 있죠? 네. 우리 박 집사님 이름 뜻이 있죠? 저도 이름이 뜻이 있어요. 제 이름은 흥산인데 이릉자에다 몇 산자를 씁니다. 이릉자에다. 그 뜻이 우리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태산처럼 흥하라고 그래서 흥산이라고 이렇게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이름의 뜻대로 아직까지는 안 됐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욕은 먹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욕 먹지 않고 살아왔어요. 누구든지 자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값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놈은 이름값도 못하네? 이러고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죠? 우리 그런 소리 어렸을 때도 들었고 지금도 아마 동네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할 때도 듣죠. 이름값도 못한다고 욕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값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의 뜻대로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우리 육신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 거기다가 교회에서 부여해준 직분, 우리의 육신의 이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름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칭찬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데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꼭 믿는 사람들만 이름이 나오는지, 그런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름이 다 나오고 때로는 목사 이름도 나오고, 이거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크리스천이 방해한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사회 어떤 사람도 아니라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의는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답을 다 가지고 계시죠? 더 이상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교회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전도를 나가서 해보면 사람들이 입에서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 나가는 누구 때문에 난 그 교회 안 나가요. 들어봤죠? 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나가는 교회라면 나도 그 교회 나갈 거라고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그 교회 나가요? 나도 그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책임감 있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랬습니다. 칭찬받는 디모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는 예수를 믿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 도시에 있는 교회의 얼굴이고 간판이었어요. 그 디모데 한 사람이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와 이고니아에 있는 교회의 얼굴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저 사람같이 믿어야 되고 저 사람같이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온통 디모데를 칭송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나 칭찬을 들어야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의 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지만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등하시한다는 거죠. 등하시해야죠. 너무 이제는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됐지. 나무 천국 가면 되는데 뭐.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칭찬 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는 교우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칭찬 듣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보수적인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그를 전도자로 데리고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 어려운 그 사명자의 길을 결단하고 절대 인간적인 그 계산을 하지 않고 바울을 따라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이 부르니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는 너를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계산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처럼 계산의식은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책임의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계산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 일을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누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계산의식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삶을 원하면 사명의 길에 우리는 매진해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믿습니까? 단순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계산적이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그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쭉 얘기하죠. 나의 뜻을 같이 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다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같이 있던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달려갔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런 디모데와 같은 신앙인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역하는 좋은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에서 어긋나거나 거기서 좀 틀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합류를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죠? 실라가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실라를 데리고 왔다가 디모데가 합류를 했습니다. 디모데가 새롭게 형성된 바울 선교팀은 그래서 각지를 다니면서 이방인 신자도 받아들이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사항을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 줬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침례를 주어라. 그 침례 받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갖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바다가 확답을 받아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다니면서 2차 전도여행에서 그 일 때문에 분쟁이 생긴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를 새로운 동역자로 삼고 사역을 감당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굳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어떤 유혹에도 견고한 믿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견고한 믿음이 좋은 거죠. 어떤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에요.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친구 따라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권력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믿음, 주어진 믿음은 어떤 환경도 그걸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게 견고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가 날마다 더했다. 디모데가 합류한 그 전도팀, 선교팀이, 디모데와 함께한 선교팀이 수가 날마다 더했다.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양적으로 부흥이 있어야 하지만 질적으로도 성숙한 것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참 부족함이 많은 교회입니다. 양적으로 좀 부흥을 하든지 질적으로 좀 더 성숙하든지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부족해요. 그것이 왜 그럴까?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의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도 곧 하나님의 때에 부흥과 더불어서 양적으로 성숙한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아름답게 동역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이 있고 동역이 잘 이루어질 때 가능해지리라 믿습니다. 저 혼자는 부족합니다. 저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되어서 칭찬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질적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성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못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내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을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은혜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디모데는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와 같은 그런 칭찬 듣는 훌륭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종을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셔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도록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꿈꾸며 맡기는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칭찬 듣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쓰고 남아 선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500리의 기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훌륭한 제자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